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며 살았는지, 결국 성령행전이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에만 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지금도 2021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이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가 상당히 많은, 거의 2000년 가까이가 되는 이 시대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있고 시대적 차이가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것의 해결자가 되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적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성령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떤 교회인지를 좀 말씀 속에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상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합니다. 이 노인다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풀려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잡혀 있었단 말이죠. 사도들이 왜 잡혀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장애인을 치유하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불일듯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5,000명의 남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수만 명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들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또 율법사들, 이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들인데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오히려 능력을 행하고 새로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앞에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겠노라고 지금 수천 명들이 일어나고 수만 명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 금지, 선교 금지,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응대합니다.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유대 지도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놓였어요. 놓이고 나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동료에게 가서 이런 상황들을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공동체가 그 순간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24절 말씀부터 쭉 내려가는 내용이 기도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말씀의 24절의 내용을 보면 한 마음으로 첫 멘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칩니까? 첫 멘트가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표현이 어떤 호칭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천지와 바다의 그 많은 것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뜻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할 때 대주제요,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세계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내 문제 상황들만 가지고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보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상황 속에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믿음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1번이 기도하는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나? 자꾸 기도하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것들로 자꾸 내 관심이 가서 그래. 하나님이 왠지 내 기도를 또 안 듣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나는 말에도 벽대고 뒤에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도무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전혀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공동체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 입술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25절과 26절 말씀이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자,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 핍박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이 모든 대적들의 방해와 그들의 경영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적자들 중에 그 대적자가 지금 오늘날 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 현실에 나타난 대적이 누군가? 27절에 나옵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그 다음에 나오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대적의 무리에 합세해 있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명단에 누가 합세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합세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조차도 28절에 보니 뭐랍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공동체는 같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구약에 약속했던 약속이 지금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신 뒤에 일어날 일까지 정확하게 약속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내가 어떠한 위기 상황, 힘든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다음 넥스트 스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31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들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위험한 상황을 없애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예언된 약속이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박해자들이 있는데 이 박해자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 또한 약속의 성취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어디에 많이 초점을 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31절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바바바바바바 이 진동하더니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뭔가 어떤 초과학적이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들만 성령의 권능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일도 일어납니다만 더 중요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복음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권능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권능은 증인 되기 위한, 증인으로 살기 위한 권능이에요.
증인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권능은, 성령의 권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내요. 어떤 삶인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32절 말씀부터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실제적인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지갑이 열려요. 네. 실제적인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 공로와 내 열심의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난 다음에도 생색을 내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니는 왜 이만큼 안 주니? 이런 사랑이 은혜 아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와 조건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들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아, 이 표현을 원어적 해석을 보니까 큰 은혜가 모든 이들 위에 있었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그들이 증거하는데 그냥 입술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항상 그 공동체 위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 아래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 은혜 아래에서 하는 사랑이 진짜 복음적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의 색깔을 가만히, 내가 하는 사랑의 행위의 결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공로적인 사랑인지, 내가 하는 그 힘과 에너지로 하는 내 공로를 쌓는 사랑인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생색이란 게 없어요. 자기 명함 낼 수가 없어요. 사심, 사욕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바나바를 내세웁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영적 지도자 한 명이 탄생합니다. 바나바라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인데 오늘 읽지 않았는데 5장 1절부터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잠시 나오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10절 넘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는 모든 걸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통용하라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걸 다 드린 것처럼 드리는 거죠. 이 행위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고 숨긴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바로 죽게 돼요.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저 조금 헌금을 다 안 했을 뿐인데. 그래서 헌금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가만히 우리 5장 1절부터 내용에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감춤에, 감춘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구약에 이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 정답. 아간이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1분도 안 해서 나왔는데. 아간. 그 아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그 전리품을 자기가 숨겼어요. 감추었어요. 그때 나온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때도 완전히, 그때는 그 아간이 하나님의 심각한 처형을 당하죠. 그 처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과한 처분을 받습니다. 지금과 아주 흡사해요. 하나님이 왜 가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형벌을 내리실까? 이 상황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루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초기 과정에 있어서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구약에서 약속의 땅 앞에 둔 이스라엘과 지금 초대교회에 출범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가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감춘 죄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예,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도 안 보고 안 듣는 줄 알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행위나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특히 하나님의 어떤 귀중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생겨날 때 더더군다나 아주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성령을 속인 죄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 결국이 이런 심각한 처형이 따르는데, 보세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한쪽에서는 아무리 두렵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사를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한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존재가 항상 교회사에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인척 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 모르겠지, 안 들으시겠지 해서 했던 모든 말과 행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2주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솔직히 약간의 긴장감이 생겨요. 우리가 2주년이 지나서 이제 경산중앙교회의 지원금도 이제 다 끝났고 완전히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또 다시 복귀하실 분은 복귀하셨고,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정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시험 들기 참 좋은 때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어느 때보다도 이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우셨으며, 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셨는지, 그것에 대한 별로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섣불리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또 기준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우신 뜻과 계획과 예정과 목적이 저는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다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 속의 이유와 똑같아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그 복음 증거가 지금 참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고, 말씀으로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살리고 제자 삼는 일들을 정말 나에게 또 소중한 일로 여기며 우리 교회적 사명으로 여기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죄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좋은 샘플이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가 이 지금 초대교회의 연장선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 나도 이왕이면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자 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기도하며 그리고 어떻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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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 내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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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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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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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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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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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주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역사.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소리 높여 주인 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현 시대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우리를 충만하게 없어서 공동체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 속에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공동체 위에 부어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주 예수의 제자가 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오게 된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내 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 예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버지의 대적자가 있으나 이것 또한 약속의 성취를 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핍박이 있다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다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방해에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피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성취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권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과 사피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의 첫 시작에 있어서 내 술의 죄로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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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이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마음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내려가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주여 변치 않는 것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정결하게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으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먼저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없는데 있다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의 죄를, 내 현실을, 내 숨겨둔 꽁꽁 숨겨둔 내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내 결핍까지도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 앞에 신실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달라고, 우리 속에 저 깊은 곳을 조명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성령을 여러분 이 시간에 온전히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만드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감을 하시고 이전보다 더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 아버지의 답답한 이 마음들 주님이 하십니다. 회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나라온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마음들을 주님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은혜, 이 결핍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여 사람을 향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인정의 영역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음성으로 듣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내게 말씀하신 주,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모든 무너진 내 안의 결핍들을 주님만이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가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죄인의 길에 내가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을까요?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정받고 싶었겠죠. 사랑받고 싶었겠죠.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바나바처럼 나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서 속였을 뿐인데 그게 죽을 죄입니까?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 배경을 보니까 모두 공동체가 다 그 은혜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이 작은 죄, 어떻게 보면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을 속인 죄. 이 시간에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했던 말이고 대수롭지 않게 했던 생각이고 행동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은혜 아래에서 세워지지 않은 내 모든 봉사, 헌신, 은혜 아래에서 아니라 내 공로 세우고 내 영광 더 드러내고 싶고, 솔직히 하나님도 옵션이고, 혹시 그렇게 내 안에 내 뿌리와 중심이 그렇게 기초가 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면 더 내려갑시다. 그분의 은혜 아래로. 거기서 주님 만나야 돼요.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아래에서 그때 진짜 복음이 내 입술로 선포될 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아멘. 오늘 이게 내 신앙이 고백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은혜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끊임없는 그 전쟁, 나와의 싸움, 그 영적 싸움에서 더 이상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인정해냅시다. 내 주인은
예수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나의 뿌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모든 장애가 되는, 모든 그 가로막는 이 모든 내 안에 헛된 허영심과 욕심과 사욕과 생색과 내 모든 업적과 영광을 드러내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미 못 박혔다고 선언해버리시고, 주 예수 앞에 나는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 아래로 내려가며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영광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예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시간에 내 주인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가 되신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멸시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감춰진 은밀한 영역에 있던 행위에 있던 우리의 말과 생각들, 행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한 자들마다 정결케 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우리 안의 모든 죄의 습관들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을 원할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저들이 하나님 진정 이미 자유케 하신 그 주 예수의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목마른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심령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목마른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의지하고 또 체험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만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만족이 누려지지 않으니 자꾸 이상한 허영을 구하고, 자꾸 이상한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 헛된 일을, 이 헛된 경영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남수 성도님 어머님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어머님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그 안에 육신의 치료만이 아닌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사랑남은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을 붙들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 광야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장차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케 된 역사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코로나를 뚫고 사랑 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세워졌노라고 우리 모두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의 증인들,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증인들, 우리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힘의 논리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권력이 그리고 명예가, 쾌락이 우리 인생 공동체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심령이,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깨어서 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앞에 적군이 있고, 어떤 위협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와 같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수 있도록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내고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